방언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의 두 개의 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낯을 가리는 편이라 방언 기도도 혼자 못합니다. 통성기도나 합심기도는 엄두도 못 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 기피하는 편이라 사회생활도 잘 못합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혀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눈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도 방언은 가끔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방언한다고 딱히 기쁨이나 온몸에 전율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방구석 책상에 컴퓨터나 전화기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제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온갖 유튜버들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뒤죽박죽 혼선이 오기도 합니다. 도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분별도 못하겠고 점점 방언도 잘 안 나옵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민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두 개의 귀가 지금 무엇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방언의 세계 두 번째입니다. 지난 비밀코드 15의 새치혀의 주도권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신의 두 개의 귀입니다. 방언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위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새치혀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치의 혀에 연결된 두 개의 귀, 이 두 개의 귀를 통해 방언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밀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새치의 혀에 연결된 두 개의 귀, 우리의 두 개의 귀, 이 두 개의 귀를 통해 방언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얼마 전 비밀 코드 11편에 보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로 우리의 새치의 혀로 한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귀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즉 방언이 당신의 혀를 주도하신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를 분명 성령의 사역의 말이니 엄청난 사역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새치의 혀가 성령이 아닌 당신의 혼이 주도하여 당신의 말을, 악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뱉은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하신 것이니 어쩝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혀를 성령의 주도권에 넘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혀가 당신의 혼에 잡혀 있어 당신 마음대로 주도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혀의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드릴 수 있습니까? 방언을 일상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상화합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혀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두 개의 귀, 그 두 개의 귀입니다. 두 개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귀가 나의 혀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떠나야 하는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나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그러니까 2배 이상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방언 은사 받았다. 그렇다면 내 2개의 귀가 들어야 할 것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더 깊은 영성의 방언 은사자의 방언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에게 부흥 강사인 치유 은사 목회자의 동역이 허락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나 금요철하나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3년을 그분과 함께 방언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전이됩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다루겠습니다. 즉 방언으로 컨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할 것은 그 동역자의 영성입니다. 그 동역자가 올바른 삶의 열매가 없이 신비주의자의 삶으로 삶과 은사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자의 동역이라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은사자와의 방언의 동역은 빠른 속도로 방언이 방언되어집니다. 방언이 방언을 듣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시소 은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2개의 귀를 방언만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배우자와 삶을 만들어 나갈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저의 2개의 귀는 방언만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독하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방언의 자리만 찾아다녔습니다. 거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수군거림이나 험담이나 비방, 비판, 정죄, 음담패설, 다툼, 거짓말, 음란의 장소나 소리로 나의 2개의 귀가 우연히 노출이라도 되었을 때는 그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즉시 방언으로 씻어냈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급하게 동역자에게 요청해서 함께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듣게 했습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저 혼자 큰 소리로 방언을 부르짖으며 내 귀를 더럽힌 그 세상의 소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즉시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세상의 소리를 방언의 소리로 짓밟아 버리는 일부터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어느 지점이 되니 저는 세상의 소리, 즉 정치나 연예인, 온 세계의 이슈, 하물며 외국 수상들의 바뀌는 이름도 모르는 바보 천치가 되어 갔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방언만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 소리가 모국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 음절, 어쩔 때는 한 소리, 억양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점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변의 시작점인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당신의 일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당신의 두 개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면서 무엇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까? 하루의 일상을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잠자는 시간 외에 당신이 눈을 뜨고 있는 그 하루의 일상에 당신의 두 개의 귀에 무슨 소리가 노출이 되어 듣고 있는지 꼭 녹음을 해보시면 당신은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조용히 녹음한 것을 골방에 들어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 소리들을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기절할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말인지 뭔지도 모를 언어들, 차마 들어주기도 민망할 정도의 온갖 언어들, 당신이 보는 방송을 통해 들려지는 음란한 소리들, 드라마, 영화 등등으로 음란의 현장의 목소리들, 남의 배우자와 비정상적인 애정 행각을 미화시켜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아름다운 소리로 당신에게 꿈만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 부정부패의 소리, 온갖 세상의 더러운 뉴스들, 싸우고 죽이고 욕하고 저주하고 속이고 그런 소리들이 당신의 하루 일상을 채우고 당신의 귀에 들린 소리들 아닙니까? 녹음을 해보십시오. 그 소리가 그냥 소리로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속속들이 당신의 귀를 통해 당신의 뇌에 침입한 그것은 당신의 혼안에 차곡차곡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이렇게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신의 혀를 통해 그대로 하나하나 상황에 맞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뱉는 그 말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뒤안길에서 당신의 두 개의 귀가 다 들었던 말들입니다. 들었던 소리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귀를 통해 들어가 세상의 소리들이 당신의 귀에 들어가 그 씨앗들이 당신의 내면에 맺어놓은 엉겅퀴와 가시들입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리합시다. 당신의 두 개의 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방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동역자와 방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언도 듣고 세상의 소리도 함께 듣고 있습니까? 방언 수십 년 해보십시오. 당신의 두 개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같이 듣고 있으면 방언이 방언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방언이 방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혀, 성령께 주도권을 넘기지 못합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당신의 혀를 넘기지 못하면 그 혀는 누가 쥐고 다스립니까? 바로 당신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두 개의 귀로 온갖 세상의 유혹의 소리, 정욕의 소리 다 들은 당신이 당신의 혀를 통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두 개의 귀, 이제 제발 다시 들읍시다. 남의 비정상적인 불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고 온 마음은 음란의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마음이 좋습니까? 다른 가족들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왠지 내 가족이 더 형편없어 보이고 내 배우자, 내 자식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당신 자신이 비관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입에서는 욕이 나오지 않나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 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느니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느니 가만히 있는 자식들에게 소리나 지르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짜증이나 내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고 방언 소리 듣고 다른 방언 듣다가 깊은 은사 받아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두 개의 영의 귀를 만들어 세상에 보냈더니 지금 뭐 하십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은사자에게는 방언의 세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두 개의 귀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방언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